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응답을 받는 조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함들이 좀 지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엄청난 특권을 그 말씀대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오늘 조언들이 이렇게 정리 차원에서 좀 이렇게 잘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 총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받아야죠.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데 우리는 기도도 아니고 간국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서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먼저 순서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기도에서 말씀을 받고, 여기서 말씀을 받고 이제 믿으면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저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아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첫 번째 이렇게 단계로서 이렇게 가야 될 게 뭐냐면, 자, 오늘 이제 2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는 것 그랬거든요. 이게 기도가 될 수가 있죠. 기도죠, 사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물론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응답을 받지만, 조아님들이 사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주님 마음을 갖고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강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주님 마음을 가져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신 것을 따라 그냥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어떤 교회 권사님이 시장을 이렇게 가는데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막 이렇게 방언 기도를 시키더라잖아요.
그래서 막 왜 이런가 하면서 시장을 보러 가면서 계속 막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시장을 가서 한참 보고 집에 오니까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홀라당 다 뒤져놨더라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통장이나 뭐 돈은 어디다 놔요? 장롱 밑에 아래에다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장 돈이 있는데도 다 뒤집어 놨는데 그걸 안 가져갔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 그 권사님이 시장 보러 갈 때 도둑놈이 그걸 막 뒤지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도둑놈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뭘 할 때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든지 그런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이렇게 막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믿음으로 해보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비유적으로나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그러는 소리인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 해답이 나온다고 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확신이 와진다고 하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23절에서 보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여기서 믿고 그랬어요. 믿고. 근데 이제 뭐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좋아하는데 내가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면 믿음이 와집니다. 확신이 와져요. 확신이. 근데 제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좀 더 뭐 옛날부터 좀 깨닫겠는데 제가 오늘 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제가 구원의 세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하고 일맥상통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어떤 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읽어봐도 이해 못하죠. 지식적으로는. 원리적으로 조합들 깨달아야 돼요. 이게 원리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왜?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도 보면 우리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제일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 플러스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위에 말씀이 깨닫고 그 다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구원의 그 세 과정 속에서 보면 구원받는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 내가 할 일, 결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결과. 이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 말.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결과. 말씀, 순종, 복.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은 일반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나 혼자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라고 하는 것도 간국 기도만 하면 그냥 내 형편만 어린아이처럼 막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응답해 주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이전에는 원망불평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지만 시내산 이후에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민수기 내용은
즉각 불평하고 원망하면 즉각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간구하면서 응답받는 이런 기도응답은 이게 성경적이가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고 없어요. 이게 이방 종교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23절에 보면 말하는 거, 이걸 기도로 볼 수, 기도나 또 아니면 내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려면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뒤에 가서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서는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간구 기도만 배웠거든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 기도만 배우다 보니까 이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 우리의 인식들을 잘 못합니다. 그냥 이방 종교처럼 막 복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그냥 이 정도로만 가버리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간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건 간구가 아니에요. 교제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교제해서 말씀을 받고 이게 중간중간에 뭐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빼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한 단어가 들어가고 어떤 때는 이 단어가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보세요. 내가 그냥 간구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구했어요. 구해서 받은 줄 믿느냐? 내가 구했지만 받은 줄 안 믿어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해갖고 될 것 같으면 지금 하늘 쑤시겠죠. 뭐. 우리가 입술로는 구하지만은 실제 여기서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 마음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빗소리를 듣고 믿고 구했어요. 구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안 내리지만 큰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것을 확실하게 받은 줄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받고 간구하는 것하고 말씀 없이 그냥 간구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선풍기를 주세요. 선풍기를 주세요.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은 안 주신다 이 말이죠. 물론 어린아이 신앙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선풍기가 필요하다. 근데 성령께서 선풍기를 주시겠다. 그러면 내가 선풍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받고 간구하면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선풍기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믿고 구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보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다 똑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도. 네?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해. 그럼 교만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예배 드리고 이걸로 끝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만나서 말씀이 이렇구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는 이런 거 이걸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적으로만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보면서 실감 있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면 우리 헛골생이고 속고 가는구나. 주원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24절, 오늘 24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하고 이제 동일한 것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하고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여기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응답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뭐냐면 기도하고 여기서는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건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기도가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믿고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죠.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교제하면 말씀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다라고 하는 말이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말씀을 받고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인가. 근데 기도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총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도하여서 말씀을 받고 믿으면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 23절, 24절. 근데 이 24절은 마태복음 21장 22절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여기서는 기도할 때 믿으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 힘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 본다고 한다면 총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언제나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 자, 기도하여 말씀 받고 믿으면 응답입니다. 기도해서 말씀 받고 믿으면 응답이에요. 이게 총론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좀 우리가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4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라, 받은 줄 믿으면 응답이다 이 말이죠. 좀 이해가 갑니까? 개념이 잡혀져야 돼요. 개념이. 그래야 우리가 그 개념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뭐냐면 기도하여서
믿고 구하면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 것 같지만 어느 단어가 들어가고 어느 단어가 이제 빠지냐.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합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법칙이지만은 성경 이쪽에서는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고 이쪽에서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하여 믿고 구하면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여서 바로 믿어지냐 이 말이죠. 안 믿어지잖아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과 연결시켜서 24절과 연결해서 보면 기도에서 말씀을 받으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잘 생각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도 그 다음에 말로 이렇게 해도 기도하여 말씀 받고 믿으면 응답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받은 줄로 믿으면 응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요것을 총론으로 이제 두고 오늘 이제 25절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아까 여기서 하나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25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용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도 막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깨닫고 나면서 뭐냐면 조화님들이 회개하면 빨리 이렇게 내가 회개가 터져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죄성이 보여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한 사람이 됐든 뭐 여러 사람이 됐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요. 회개가 안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막히게 하잖아요. 맺히게 하잖아요. 두고두고 밉게 생각하고 두고두고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음에 있어서 이렇게 할 때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만 해줘도 맺힌 것만 풀어도 내가 사함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미운 마음을 갖도록 싫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용서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를 안 해줘요. 이거 조건입니다. 조건절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한들 내가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사함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부터 본질적인 것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응답의 조건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조건들이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맥락이지만 좋아하는데 기도할 때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할 때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담이 있는 것 사함받아, 해결을 받아,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용서할 때도 사함을 받지만
내가 회개할 때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서와 회개는 같이 가는 동격이에요. 내가 회개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를 잘해준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회개가 되니까. 내가 회개가 안 되면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나를 회개가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요.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상처 쓴 뿌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막힌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상 보면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도 보면 남편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아프는 과정이 뭐냐면 뼈로 와요. 뼈로 옵니다. 보면 용서가 안 되면 꼭 뼈 문제가 생기더라고. 뭐 허리 디스크가 온다든지 고관절이 온다든지 뭐 무릎이 온다든지. 근데 우리가 용서만 해줘도 질병의 세력이 떠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병원에 가도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럽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용서가 참 중요해요. 원망 들을 만한 말만 있어도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인자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살인자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 주시겠냐고요. 살인자인데.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잘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와지죠, 자꾸.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와지니까 아이고 별것도 아니구나. 내가 치유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상처가 많아도 그걸 상처받지 않고 그걸 이기고 잘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처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시고 쓰시려고 해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치유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걸 잘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와버리면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게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사함을 받는다. 사함을 받아야 너희들이 기도한 것 응답받을 수 있다. 저는 처음에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용서가 나오는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주기도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지는 상처, 쓴뿌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문제는 없었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조아름들이 하루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오늘 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용서 못할 일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할렐루야 너 왔냐고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잘해야 주님 마음이 와지고 사함받고 내가 회개가 잘 이루어서 주님 마음이 와질 때 용서도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으면 용서도 안 돼요. 회개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조언인데 자꾸 기도응답도 받아보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내가 회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용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의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을 더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평생 해도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기도할 생각도 안 하지만 기도 응답이 열매를 못 맺거든요.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조감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회개도 이루어지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 문제될 것이 없어. 미워할 것이 없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와지냐. 스데반 집사 마음 갖고는 안 돼. 주님 마음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를 죽여도 원수가 아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 회개하는 것과 이 용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될 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감들이 이렇게 아무리 설교 들어도 듣는 건 듣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되지. 안 돼. 말씀은 들었지만 뭐 그건 그렇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놀아나요. 그리고 지금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지금 성령께서 막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좀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니 세상으로 말하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룹의 회장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는 막 해결하고 복달라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세상에서는 누구 돈이나 좀 많고 나하고 안다고 나면 우리가 막 금방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책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식이 먼저 되어져야죠. 세상적으로도 돈 많고 내가 잘한다고 한다면 막 의지해보고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은 진짜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쳐보면 안 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올인해서 가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안 하려고 한다. 마귀가 그렇게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이렇게 용서도 못하게 하고 내가 회개도 안 이루어지게 하고 조아름들 어려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처 쓴뿌리가 회개가 안 되면요. 어른이 되었어도 내 안에 내가 5살 때 이렇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생각과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생각하지만은 어린아이 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본인은 아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자꾸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내가 자라나오면서 또 받은 상처 쓴뿌리가 있는 것 성령 보혈을 막 우리가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보혈이 있는 곳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질 때 보혈을 의지할 때 꼭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보여주세요.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상처받으면 상처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 뭐 부모를 용서를 해주고 그러면 신기하게 미운 마음이 싹 가시고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내가 그때 억울했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억울했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마음이 이렇게 싹 가지고. 근데 저 사람들이 맨날 상처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해 보세요. 어느 계기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갔는데 친구가 거지같이 옷 입고 왔네요. 그게 상처가 되면요. 얘는 어른이 되어도 옷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옷 안 입으려고 그래요.
왜?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만 오면 그걸 커버를 하려고 그래, 자꾸 막.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자기 옷 입은 것 갖고 뭐라고 그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기도할 때 용서하면 사함받고 응답을 받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면 사함받아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만 해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대 어떤 것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막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가 딱 된다고 해보세요.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만 해도 응답을 받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만 해도 응답받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이제 내가 용서에 회개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 세트적으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첫 번째에서는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목적을 이루려면 조함대 회개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단계가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다른 데가 있습니다만은, 네 단계, 첫 단계, 둘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 네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중간해서 시간 좀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차원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한 개념들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총론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또 때로는 여기저기서 강론적으로 말씀하심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도 종합적으로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늘 기도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응답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받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받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기도에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